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정말 많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입니다. 이런 비유로 기록된 이유는 먼저 핍박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쓴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교회들만이 알 수 있는 비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장면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 일과 다르기 때문에 땅의 어떠한 것들에 비유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죠. 이런 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 해석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성경 해석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배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비유들이 뜬금없이 아무렇게나 쓰인 게 아니라 구약의 흐름들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아는 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은 한 여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여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우린 아주 찬란하고 밝은 해를 떠올리게 되고 밤에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달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자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12별에 집중해야 하는데 12는 구약의 의미로는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건 곧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공동체 혹은 신약으로 이어지는 교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또한 찬란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앞에 나왔던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이미지가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7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사데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온전함을 꿈꿀 수는 있지만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화로운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한 판단이 주님이 내리시는 교회에 대한 판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미지근한 교회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12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이 2절을 통해 나오는 아이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5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통해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를 낳으려고 산고를 치르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 예수라는 것이죠. 사실 정확히는 예수가 교회를 낳은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결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은 마치 산고를 겪듯 역사 전체에 걸쳐 겪게 되는 고통이 있었죠. 그렇게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하늘에 또한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용이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아기를 삼켜서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스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용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7이고 여러 머리에 7관을 쓰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마치 용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7이라는 의미는 자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숫자로 사용되는데 용이 이 수를 사용하는 건 철저한 모방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꿈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는데 실패하게 되죠.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하신 모든 사역, 그 모든 사역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결국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용이 전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직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려고 했던 계획, 지상 생애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고 모함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했던 도전들, 그리고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삼키려는 마귀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마귀는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인간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비참함인 죽음을 부활로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결국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게 되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걸 5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만 마귀는 대상을 바꿔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피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는 보호받는 것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당하는 수모와 어려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고백할 때에도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럼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건 이어진 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나타나는 전투는 1절부터 6절까지 일어난 사건을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인데 먼저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에도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의 바사와 헬라 제국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용과 대적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용은 패배해서 하늘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전제가 바로 지금 마귀는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죠. 그 후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마귀는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를 참소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사나운 개가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는 두렵고 몸이 굳게 됩니다. 얼른 도망가야 하나 생각이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런데 그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목줄에 묶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무서워하지만은 않게 됩니다. 지금 마귀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권세가 파하여 내쫓기고 지금도 속이면서 으르렁대며 협박하고 있지만 잘 보면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당시 교회들과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주권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지라도 수많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거나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아무리 거센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작은 자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변치 않는 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됨이 내 안에 세워질 때,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 복음이 붙잡고 있는 교회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됨과 동시에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언하는 삶은 분명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나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그 일이 나의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고하는 일이 되고 말씀의 선포가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함에도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과 세상에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신자의 삶과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싸움은 나를 영원히 무너뜨리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미 고통당하신 주님이 계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한 명의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을 믿고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금요 비전 기도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유치부 여름캠프를 통해 유치부 어린이, 교사, 부모님 모두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가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